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2주입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을 이미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기쁨이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며 예배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또 하나의 작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우팅 토머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심 많고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어야 믿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렇듯 의심의 아이콘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도마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 신앙 고백은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가 생각할 땐 가장 매력적인 제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늘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만나볼 도마를 통해서 믿음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오늘 성서의 사건을 그들만의 표현 양식으로 작품화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미술 작품을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16세기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바로크 미술의 거장이기도 한 카라바조라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1571년에서 1610년까지 생존했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가 1601년에서 2년 사이에 그려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의 생애 거의 끝이 다다를 무렵에 이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작품 먼저 함께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오늘 말씀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몇 가지 그림에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빛과 어둠의 극명한 차이를 표현한 부분입니다. 좀 생소한 용어지만 미술 기법으로는 키아로스쿠로라고 합니다. 극적인 긴장감을 조성하는 방식인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빛과 어둠의 대비가 요한복음과 너무 잘 어울리는 기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보면 배경도 없기 때문에 더욱 등장인물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정말 사실적인 묘사가 압권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시선, 언뜻 보이는 심각한 표정, 특히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들, 도마를 또 자세히 보면 낡아서 다 해진 옷을 입고 있죠. 그럼에도 가장 밝고 명확한 부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 그 부분에 밀어넣고 있는 도마의 손가락이죠. 또 그 상처로 그 의심의 마음을 이끌어서 믿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손이 밝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림을 보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마가 보여달라는 예수님의 상처, 그 흔적은 어쩌면 도마 자신의 상처가 아닐까? 내가 갖고 있는 상처, 예수님과 함께하여 얻을 수 있는 그 상흔을 지금 내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상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닐까. 내가 그 십자가를 외면하여 경험하지 못했기에 십자가 사건에 참여했더라면 남았을 자신의 상처를 오히려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장면으로 제게는 비춰졌습니다. 내 상처를 주께서 보여주시면, 그 상처를 만지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사실 카라바조의 작품으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나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감동한 내용 딱 3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부활 사건이면서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부활 체험과 성령 체험은 사실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시는 방법,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예수님에 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값없이 받은 선물을 세상과 나눠야 하는 거죠. 이웃과 나눠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평안과 기쁨을 증거로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한 그 상황,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평화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죠. 그 체험 가운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쁨을 맛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용서를 경험해 보라고 또 이야기하죠. 이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용서의 다른 이름으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 불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성령 체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체험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고요. 그런 교회는 민족, 인종, 성별, 계급, 능력 여러 가지가 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도전들이 있고 때문에 교회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그 목소리가 더욱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 그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적어도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이야기했던 이 도마의 믿음, 만져보고 느껴보고 눈으로 봄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그 믿음을 그가 다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이죠.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새로운 믿음을 선보이시는 예수님을 도마도 그리고 우리도 만나게 되죠. 즉 보는 믿음에서 듣는 믿음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해도 믿음에 있어서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을 통해 믿는 신앙에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으로, 즉 보지 않고 믿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말씀임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마디로 믿는 사람이라는 그 명확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부활 사건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그런 차원의 기대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신앙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무덤은 비어 있지만 오히려 문 뒤에 숨어 갇혀 있는 제자들을 볼 때 어디가 무덤이고 누가 갇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숨어 갇혀 있던 그들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예수님과의 연합은 직접적으로 체포였고 재판이었고 고난이었고 십자가 고통이었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동일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 두려움은 그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죽음의 두려움에 갇힌 자로 살게 하지 않고 생동하는 소망을 품은 자로, 믿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왜 진리이신지,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지, 그 복음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갇혀 있는 우리가 떠오르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진짜가 아닌 가짜가 판치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소위 가짜 뉴스와 가짜 복음이 범람하고 있는 것을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진짜가 아닌 것들의 폐해와 부작용을 여전히 그리고 여실히 견뎌내고 있고요. 다른 탓은 접어두고 내 이야기만 하자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한가운데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이 진리라고 우기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들 그 반향실이라고 부르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 같은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메아리 치는 그 에코 챔버에 갇혀 지내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에코 챔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견고한 벽을 깨고 나온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도마입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존재에게 더 쉽게 물을 수 없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을 한 용기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자신에게는 더 많은 질문을 했기에 오늘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거겠죠.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8일, 자기만 만나지 못한 부활한 예수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렸던 그 8일,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8주, 8달, 8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도마에게의 8일이 어떤 기간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진리를 만나기까지 멈추지 않아야 하는 그 과정을 도마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28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깨달은 그 도마의 고백은 결국 우리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너무도 유명한 어느 철학자의 말을 차용하면 나는 질문한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라고 오늘
도마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도마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말씀을 듣고 믿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어디서 그분을 찾아 만나야 할까요? 또 어디에 그분께서 찾아오실까요? 문 뒤에 숨어 있는 많은 제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더 많은 방에 더 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연대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절실한 그런 때, 이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죠. 찾아오고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서로 증언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 주 동안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